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척자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지도에 길이 없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 지도에 길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뚫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가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쓰다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개척자적인 훌륭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개척자들은 외부적으로는 담대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어떤 길도 뚫고 나갑니다. 위협이 있어도 그들은 뚫고 나갑니다. 담대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남이 안 가본 길을 뚫고 나가는 개척자가 됩니다. 개척자들은 또한 내부적으로는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열정이 있었고 복음 전하는데 담대했고 위협이 와도 잘 뚫고 나갔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로 잘 이끌어간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첫 시작이었고 교회의 원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에 산골짜기마다 기도 소리가 들렸고 기도원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고 교회는 밤이 새도록 금요일날은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많이 약해 있습니다. 산골짜기 기도 소리는 거의 없고 밤이 새도록 철학 기도하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개척자적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뚫고 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엔진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자꾸 편안한 곳, 쉬운 곳, 세상의 것 안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 끊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에다가 우리의 인상이 폭고 서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넓은 길로 우리가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가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이 길을 내놨습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애절한 기도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교회 의자도 없고 가만히 깔아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지금 편안하고 안주하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자꾸 쉬운 길, 넓은 길만 찾지는 않습니까? 택배 문화, 온라인 문화, 너무너무 쉬운 길로 가기 쉬운 문명의 인기들이 많이 놓인 이 시기에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엔진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잘 주유할 줄 알면서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의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우리가 엔진이 섰는데도 인간의 힘으로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온화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거 다시 스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동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뒤에 버려두고 별로 안 중요한 거, 별로 안 해도 될 거, 하나님 나라 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여기에 내 중심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기도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전 세계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재충만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뒤로 젖혀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재충만 기도란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합심 통성 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지 가도 합심해서 통성 기도하는 거, 이거 대단합니다.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적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지난번에 정바울 선교사님 오셔서 영상 하나 보여주면서 사랑의 하우스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와서 그 한 자매가 뜨겁게 다른 자매랑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이슬람 자매인데 이슬람 사람을 50명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50명을 제자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엔진이 정바울 선교사님 사랑의 하우스에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좀 전에 백수경 선교사님 오셔서 북인도 선교사에 가면서도 영상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의 엔진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통소로 기도하면서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인도에 안강희 선교사님 선교하는데 몇 분 갔는데요, 아침 6시만 되면 인도 사역자들이랑 같이 또 전도 훈련 받는 사람을 같이 말씀 듣고 같이 통소로 기도합니다. 피터 튜마이 사역제도 통소로 기도합니다. 아침 5시만 되면 신학교 문이 열리고 통성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적 기도는 뭐냐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합심하게 기도할 때에 마귀는 얼씬도 못하게 됩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되고 은사는 임하게 되고 성령은 충만하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120명이 기도하다가 세워지게 됐고, 이제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했다고, 요엘서가 이루어졌다고 전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 신비한 것은 갈릴리 말로 했는데 34국 출신들이 다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이분이 우리의 임금과 구세주가 되신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3,0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눠주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성전에 올라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이 칭송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병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전병이가 고침받고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간 뒤에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왜 나를 쳐다보냐, 내가 고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님이 고쳤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았는데 하나님이 부활시켰고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이 당신을 고쳤다. 그래서 그 뒤에 5,000명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법정에 세웁니다.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사도행전 7장의 7절에 묻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갖고 병든 자에게 착한 일을 한 그분, 구원하신 분, 그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만화를 보고 사내들 공회 사람들이 저 사람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저런 놀라운 말을 하다니, 예수와 함께 있던 것도 알고 병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나가라 그러고 위협하면서 앞으로 예수님 부활 얘기하면 안 돼, 예수 이름 얘기하면 안 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대.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병나은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위협해서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하면서 놓아주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장소로 옵니다. 동료들에게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법정에 섰다가 어려움 겪고 돌아오게 됩니다. 동료들에게 오니까, 동료라는 것은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은 마을에 왔다고 그럴까요?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말을 다 알려요.
자기들이 복음 전하다가 하루 옥에 갇혔다가 법정에 서가지고 또 신문도 받고 도무지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 들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 수고 참 많이 했어요. 가서 좀 쉬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물론 격려의 말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이때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24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들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가지고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어떤 기도했나요? 대주제여, 대주제여,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대주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대주제여,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니엘서를 읽어봐도 주여 3찬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대주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할 게 있는데 우리 자녀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안주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주제여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야지 남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원숭이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은 세월호기,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입니다. 하나의 가설입니다. 근데 창조는 하나의 법칙으로 변하지 않는 법칙이란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진화론 배우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도 우리 진화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야, 진화론 너 배우긴 배우더라도 그거는 가설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지금 사람 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 사이는 약간 진화가 있으나 종을 넘었으면 진화 없습니다. 진화는 가설입니다. 하나의 이론입니다. 창조는 법칙이에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란 말이죠. 이번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그 청문회 제가 몇 분 들어봤어요. 한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 보니까 미국에서 MDB 과정, 목사 되려고 그랬던지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을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막 닦아 세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진화론 뿐만 아니고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창조론이 뭐냐 그러니까 안창호 장로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딱 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어제 안창호 장로님이 출석하시는 교회 분당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 상가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하려고 이제 아직 교회 건축을 안 하고 그냥 상가에 사는 시른필 목사님, 제 고등학교 이제 두 해 후배고 안창호 장로님 제 고등학교 한 해 후배인데 제가 이제 자세히 물어봤어요. 장로님
교회 어떻게 잘 하시냐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30년 동안 임마누엘 교회를 잘 섬기시고 이제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그래요. 중학교 때 주일날 시험 본다고 시험 보러도 안 간 분이에요. 고등학교를 이제 2등 졸업하셨는데, 이제 서울법대 나오시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하시고 이제 헌법재판관 하시고 이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이 됐는데,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이분이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창조론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늘고 있다, 이거 알려야 된다.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 제가 늘 이런 분 나오도록 기도했거든요. 이런 분이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국회의장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대법원장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국가인권위원장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대로 됐어요. 우리가 기도대로 한 대로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대주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성으로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중심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통성으로 간곡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제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법정에 섰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법정에 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핍박받고 위협을 받는 거, 옥에 갇히고 법정에 서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랑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시편 2편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을 전했는데 세상의 기득권 사람들이 대적한다고 성경에 돼 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들은 감옥에 갔다 오고 법정에 섰다가 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 중심으로 그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도하면 내 뜻 이루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대다수잖아요.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 법정에 쓰던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로 마음이 갑니다.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합니다. 이때 누가 합세했습니까? 로마에서 세운 헤롯이라는 분봉왕과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보통 때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데는 합세를 합니다. 그 당시 여당인 사두개인과 야당인 바리새인은 보통 때의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그들이 합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통 때 관계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깁니다. 성전에 가도 이방인들은 제일 밖에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합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이 대적한 것이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당시 세상의 군왕들, 종교 지도자들, 이 세상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법정에 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고난받아도 우리가 감사하지,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옥에 갇히면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법정에 서면 빨리 법정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옥에 가고 법정에 서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 있든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고 하나님 말씀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소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 나라에 잘 되는데 포커스가 맞춰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세상 것은 더해져 가지고 잘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 제끼놓고 더해지는 데만 내 중심을 맞추지는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합심기도하면서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군요. 하나님 복음 전할 수도 감사해요.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이 살게 해주세요. 말씀 중심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능력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29절과 3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시 그들은 주님이란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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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 보십시오. 저희들이 복음 전하면 감옥에도 가고 법정에도 서고 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하나님 굽어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현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기도에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 몸이 안 좋아요. 주님 고쳐주세요. 저 재정 좀 부어주세요. 선교하고 싶어요. 살아가는 데 쓰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써주세요. 이런 기도 필요해요. 중국이 한참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로 기도에 뜨거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우리 감옥에 가도 법정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두 번째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성령 충만 받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데 가장 중요했습니다. 담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옥에 들어가도 재판장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그들은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땅의 거 다 잃잖아요. 기도를 잃으면 하늘의 것을 다 잃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땅의 것은 금방 날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건강해야 돼. 건강한 걸 보고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된 것을 보고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40여 세나 된 사람이 베드로의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 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남자면 5천 명이 믿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표적이 나타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자, 31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빌기를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동성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해 달라고,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병든 자 낫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곳에 모인 것 진동을 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재충전됩니다. 다시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가득가득 부어지게 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뭐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성령 충만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갑니다. 이걸 위해서 성령 충만이 초대 교회에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까? 차에는 기름이 없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줄 알면서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우리 운하교회에, 한국교회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우리가 위험합니다. 기도 안 하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운하교회도 살리고 한국교회도 살리고 우리 성교지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이라도 기도는 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쉬는 게 죄라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죄라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깊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삽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올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병든 자는 낫게 됩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 모든 역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운하교회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운하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은 없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복음 전한다고 옥에 갇히고 재판정 앞에 섰을 때,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종도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빌기를 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저는 누나 가족들이 다 성령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너무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세요. 우리 한번 1, 2분 정도 성도들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름 부으세요. 성령을 충만히 부으세요. 아버지, 저희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 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 나라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하시고 안주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데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삶으로 제아 삼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이 다시 재충만되도록, 성령의 재충만되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70년대 80년대 골장마다 기도 소리가 들렸고 코로나 이전만 해도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안주하고 쉬운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고 내 편한 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데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둔갑해서 찾아왔는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담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운하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석에도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을 부으시고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